어느 날 몸이 아픈 A씨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다양하고 정밀한 진단을 받은 결과는 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은 A씨. 몹시 두렵고 슬픈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잠깐, A씨가 암 진단을 받은 것이 병원과 의사의 잘못인가요? 정밀검사만 받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괜히 억울하게 병원에 가서 문제를 만든 걸까요? 담당 의사는 암 진단으로 A씨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 A씨가 간 병원에는 그 분야 최고의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늦지 않게 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암은 완치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A씨가 그날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마침내 모든 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하는 날, A씨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치료비가 무료였기 때문입니다. A씨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렇다면 다시 아픈 A씨가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은 것은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두려운 이유. 율법 앞에서 인간은 죄를 진단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율법이 저주일까요? 아니면 죄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계속해서 모르고 사는 게 축복일까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암과 같은 죄가 있다니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명의가 계시니까요. 그렇게 마침내 죄인은 구원을 얻습니다. 정말이지 십자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료라는 것이죠. 구원엔 값이 없고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니까요. 그렇다면 죄인을 죄인이라고 진단해주는 율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환자에게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는 진단검사가 필요하듯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 또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찾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율법은 저주일까요? 은혜일까요? 그리고 율법을 자세히 배우는 일, 그것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모든 일은 하나의 작은 점에서 시작됩니다. 점이 선으로 연결되고 선이 도형으로 연결되면 그 연결선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한국 재림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난과 축복이 함께하는 나날들 동안 전 세계의 재림교회와 선교사들은 한국 재림교회와 함께 해왔습니다. 1904년 이후로 하나님은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이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초대 선교사들은 현재까지도 한국 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경제와 신앙이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축복을 받은 현재, 한국연합회는 우리가 받아온 복을 모두와 함께 나누며 세상의 수많은 점과 선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부가테주의 비전인 그리스도와 함께 템포리에 발맞춰 한국연합회는 템포리 선교 프로젝트를 세계 교회에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템포리 지역은 6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의 지회, 3개의 대총회 직할 지역에 위치해 있는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한국연합회의 템포리 선교 프로젝트는 향후 4년간 약 120억 원을 4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템포리 선교 프로젝트의 위원들은 매우 특별하게도 대총회, 부가테주회, 그리고 한국연합회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템포리 선교 프로젝트의 실행을 책임지게 됩니다. 지난 3월 22일에는 템포리 지역의 7개의 지회, 3개의 대총회 직할 지역의 임원들과 세계 선교부장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템포리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프로젝트 참여와 신청을 위한 공문, 신청서와 브로셔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각 연합회, 합회, 기관의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템포리 국제선교대회는 간증, 네트워킹, 프로젝트 매칭, 후원금 모금 및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멋진 선교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도 다양한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베풀 기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 선교 사업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멸망으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꾼들을 모으시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홍보대사나 아니면 후원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는 자녀들과 또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지역에서 사는 자녀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에 한때 선교사의 꿈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삶 속에서 잊고 살다가 한국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세계선교 신탁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었고 재림마을 기사를 통하여서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재림 성도님들께서 세계선교 신탁 사업에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담아서 보내드리는 작은 책 한 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국연합회는 화인여사의 권면대로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한국 재림교회에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국내와 해외의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자 자기 희생의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풍성한 보답을 가져올 것이다. 템포리 지역에서 펼쳐질 위대한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세상 끝까지 마라나타.
옛날 손가락은 숫자를 세고 덧셈을 하며 글씨를 쓰고 식사를 하고, 오늘날 손가락은 세계를 여행하고 세상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손가락이 하는 일, 손가락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계가 없는 사역, 디지털 선교사. 성경 지식 하나도 몰라도 된대도, 유튜브 영상과 카카오톡 채널 소식을 공유만 해도 할 수 있대도,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디지털 선교사 된대도, 너도 나도 we can do. 재림교회 디지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길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주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주장하오니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사 나가서 그들을 섬길 때 주님의 선한 가마력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사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바탄방 가마력 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헬스장과 음악원, 어학원과 식당,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심을 확신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로서 나가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ình đã sai đại ban xong ra chân trên tơ đám bay thuê cả vai bê Giêsu ทรงฤตุงอย่างนาก็ตรอมเตอชีวิตបានជួបក្តីអំណរលីលំទឹងភ្នែកតែយើងខំអធិស្ឋានតាមតែព្រះយេស៊ូវសន្យាថាទ្រង់គង់ជាមួយក្រុមវេលានាំយើងឆ្ពោះទៅរកជោគជ័យនឹងចេញទៅក្រោមទៅទីក្នុងកម្ពុជាអស់ពេលដូចជាជីវិតយើងនឹងសុខទ្រងទោះបីលំបាកយ៉ាងណាឬផ្លូវនៅវែងឆ្ងាយយើងនឹងទៅរហូតលោកមរណាព្រះអង្គនឹងប្រទានពរដល់ទ្រង់ចង់ជាខ្មែរទ្រង់ស្មោះត្រង់ចំពោះក្តីអធិស្ឋានទ្រង់នឹងស្រោចស្រង់ជាតិយើងឲ្យបានរងរឿងឡើងចូលបន្ទរអំពីវលាវរកទ្រង់ Mình đã sai đại ban xong ra chân trên tơ đám bay thuê cả vaiព្រះយេស៊ូវ ทรงฤตุงយ៉ាងណាក៏ទ្រាំទៅជីវិតបានជួបក្តីអំណរលីលំទឹងភ្នែ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 바탐방 가마력 센터를 섬기고 있는 신영천 목사입니다. 2022년 서종원 앞에 여름 장막 부흥회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마 매우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놔두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곳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그의 식솔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가족이 같은 동네 내에서의 이사도 수월치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로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신실한 자가 되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를 붙들어 매고 있는 세상적인 관계는 다 완전히 끊어내야만 하였습니다. 절대로 가벼운 조건도 작은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던 사막의 아프리카 땅이던 하와이던 북극의 오지던 하나님께서 그가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곳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라면 여러분은 행복자여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지금 이 순간 제가 있는 바로 이곳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마련하신 곳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 행복자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돈 잘 버는 직장이나 편안하고 안일한 생활이나 많이 의지가 되는 가족, 친척, 이웃들로부터 떠나라고 부르실지 모릅니다. 선지자 말씀에 새로운 의무들을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도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라. 또한 지금 경험하는 고난이나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곧 사라질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누릴 하늘나라입니까? 저희 가족은 2020년 캄보디아에서 1년여간의 단기 선교 생활 중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진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해 결국 한국에서의 정착을 결정하고 지내던 중 2021년 5월 캄보디아 합회에서 바탐방시에 위치한 감화력센터 책임자로 와달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참여했던 한국 집으로 돌아갈 날짜가 정해져 있었던 그런 단기 선교가 아닌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를 장기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 가족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2일 대총회 파송 선교사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상에 복이 되라고 부르셨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고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연로에 가시는 양가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분들도 주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당연히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시면서 저희 가족의 선교지 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저희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임을요. 장기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생각한 적도 없는 저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장 행복한 삶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곳 아니겠습니까? 캄보디아와 이곳 바탐방 감화력 센터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단일 사원으로는 세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앙코르와트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한때는 동남아시아의 최강자였던 캄보디아는
10세기, 11세기 인도 차이나 반도를 호령하던 크메르 왕국의 영광이 저문지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전전하다 1950년대가 되어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5년 공산당이었던 크메르루즈 정권이 집권한 후 수장 폴포트의 지휘 아래 4년간 그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었던 150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고문과 학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입니다. 그 당시 거의 모든 지식인들은 죽음을 맞이했으며 심지어 나중에는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지식인으로 분류된 많은 분들까지도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1978년 말 베트남 정부에 의해 크메르루즈 정권이 무너지게 되지만 이후 20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캄보디아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의 부재로 이어진 교육의 공백은 지금도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1920년대 시조를 통해 이 나라에 전해진 재림기별은 1930년 첫 선교사 부부의 파송으로 이어졌고 그 후 90년간 작게나마 재림교회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670만 명의 인구 중 95%가 소승불교, 즉 테라와다 불교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인구 대비 0.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0.3%의 기독교인 중 재림교인은 4,000명 정도입니다. 실제로 접해본 이곳의 신앙은 불교적 모습은 갖고 있으나 힌두교 사상과 미신, 풍습에 기초한 민속신앙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 바탐방시에도 곳곳에 커다란 신상들이 있으며 특히 도시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따덤벙크러앙 동상에는 전국에서 많은 예배자들이 매일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불교적 신앙은 가족 중심적 생활에 강하기에 가족의 신앙을 저버린다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슬픈 역사와 강한 불교 사상 가운데서 재림기별과 삼육교육은 한때 킬링필드였던 이곳을 힐링필드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완공된 저희 가마력 센터는 아직은 건강기별이 전해지지 않은 이곳에서 재림기별의 오른팔인 건강기별을 알리는 레스토랑 만나 키친과 바탐방 시내에서는 유일한 음악원인 바탐방 뮤직스쿨,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도 함께 전하고 있는 SDA 어학원, 그리고 헬스장인 ELC 피트니스 클럽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사업체들을 통해서 중상류층을 위한 다양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센터 내에 위치한 교회를 통해서는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여러 구호 활동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2년제 대학교 과정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곳 삼육대학교 2년 과정을 수료한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ខ្ញុំបាទឈ្មោះវេរតនាមកពីខេត្តកំពតហើយខ្ញុំបានទទួលជឿព្រះដោយសារខ្ញុំបានទៅរៀននៅសាលាតកែវអបន្ទិសដែលហៅថា Caleb នៅទីនោះខ្ញុំបានទទួលបានស្គាល់ព្រះតាមរយៈសេចក្តីស្រឡាញ់រវាងលោកគ្រូអ្នកគ្រូដូចជាមិត្តភ័ក្តិដែលគាត់បានបង្ហាញមកកាន់ខ្ញុំផ្ទាល់ដូចជាខ្ញុំបានរៀនព្រះគម្ពីរដែលមានបង្រៀនអំពីព្រះផងដែរអញ្ចឹងបន្ទាប់ពីខ្ញុំបានបញ្ចប់ការសិក្សាវិទ្យាល័យនៅទីនោះខ្ញុំបានស្ម័គ្រចិត្តក្នុងការដាក់ពាក្យក្នុងការធ្វើជាបេសកជនផ្សាយដំណឹងល្អផងដែរពេលដែលជាជីវិតជាបេសកជនខ្ញុំបានមានបទពិសោធន៍ក្នុងការដែលខ្ញុំបានមានទំនាក់ទំនងជាមួយព្រះផ្ទាល់ហើយខ្ញុំបានចំណាយពេលក្នុងការសិក្សាព្រះបន្ទូលអញ្ចឹងពេលនឹងហើយធ្វើឲ្យខ្ញុំមានសេចក្តីជំនឿទៅជឿទៅលើព្រះថ្ងៃមួយខ្ញុំបានឮដំណឹងអំពី
សាកលវិទ្យាល័យព្រះគម្ពីរដែលបានជ្រើសរើសសិស្សដើម្បីឲ្យមករៀននៅសាលាព្រះគម្ពីរនេះខ្ញុំក៏មានចំណាប់អារម្មណ៍ចង់មករៀនមែនទែនខ្ញុំក៏បានដាក់ពាក្យក្នុងការមកចូលរៀនពេលនោះបានសាលាបានទទួលយកខ្ញុំឲ្យបានធ្វើជាសិស្សព្រះគម្ពីរផងដែរបន្ទាប់ពីខ្ញុំបានរៀននៅសាកលវិទ្យាល័យព្រះគម្ពីរជាមួយលោកគ្រូអ្នកគ្រូជាច្រើនដែលគាត់បានបង្រៀនមកកាន់ខ្ញុំទាំងគ្រប់មុខវិជ្ជាទាំងផ្នែកព្រះគម្ពីរទាំងផ្នែកអប់រំក៏ដូចជាផ្នែកសុខភាពអញ្ចឹងទាំង3មុខនេះគឺជាចំណេះដឹងមួយដែលគាត់បានចែករំលែកមកកាន់ខ្ញុំផ្ទាល់ធ្វើឲ្យខ្ញុំបានកាន់តែទទួលបាននៅពពកតាមរយៈពួកគាត់ក្នុងការដែលគាត់បានបង្រៀនមកកាន់ខ្ញុំផងដែរបន្ទាប់ពីខ្ញុំបានមករៀននៅទីនេះខ្ញុំបានយល់ច្បាស់បន្ថែមអំពីចំណេះដឹងនៅក្នុងព្រះគម្ពីរធ្វើឲ្យខ្ញុំបានកាន់តែស្គាល់អំពីសេចក្តីពិតនៃព្រះបន្ទូលរបស់ផងព្រះក៏ដូចជាខ្ញុំបានយកមេរៀននៅព្រះគម្ពីរនេះដើម្បីចែករំលែកទៅកាន់មនុស្សដទៃទៀតក្នុងការដែលនាំឲ្យគេបានទទួលស្គាល់ព្រះក៏ដូចជាបង្រៀនថ្នាក់ព្រះគម្ពីរទៅកាន់គេផងដែរបន្ទាប់ពីខ្ញុំបានបញ្ចប់ការសិក្សានៅសាកលវិទ្យាល័យព្រះគម្ពីរនៅខេត្តបាត់ដំបងរយៈពេល2ឆ្នាំព្រះបានត្រាស់ហៅខ្ញុំឲ្យបានធ្វើពន្ធកិច្ចរបស់ព្រះអង្គនៅខេត្តបាត់ដំបងដោយនៅក្នុងព្រះវិហារឈើទាលក៏ដូចជាព្រះវិហារខ្សាច់ពយនិងព្រះវិហារបឹងរាំងផងដែរព្រលឹមឡើងខ្ញុំបានទៅដើម្បីនឹងចូលរួមថ្វាយបង្គំជាមួយសមាជិកក្រុមជំនុំនៅទីនោះបន្ទាប់មកយើងបានចុះទៅសួរសុខទុក្ខទៅកាន់អ្នកភូមិក៏ដូចជាបានអញ្ជើញគាត់ឲ្យបានមកចូលរួមក្នុងការដែលធ្វើសកម្មភាពម៉ាស្សាបាត់ជើងទៅកាន់ពួកគាត់ចឹងហើយនៅក្នុងហ្នឹងយើងក៏បានបង្រៀនគាត់នៅសារខ្លីអំពី8ចំណុចទៅកាន់សុខភាពដែលហៅថា New Start បន្ទាប់ពីហ្នឹងយើងក៏បានលើកនៅខព្រះគម្ពីរក៏ដូចជាព្រះគម្ពីរទៅកាន់ពួកគាត់ឲ្យគាត់បានស្គាល់អំពីដំណឹងល្អក៏ដូចជាសេចក្តីស្រឡាញ់ពីព្រះនៅក្នុងនឹងផងដែរបាទហើយយើងក៏ចាប់ដើមធ្វើសកម្មភាពម៉ាស្សាបាត់ជើងទៅកាន់ពួកគាត់អ្នកដែលបានចូលរួមក្នុងការធ្វើម៉ាស្សាបាត់ជើងហ្នឹងគឺមានទី1គឺក្រុមជំនុំហើយទី2គឺសមាជិកថ្មីក៏ដូចជាអ្នកភូមិដែលគាត់បានមានបញ្ហាដែលសុខភាពហ្នឹងគាត់ដែលចង់មកធ្វើការម៉ាស្សាជូនផងដែរសម្រាប់ពួកគាត់នៅពេលដែលគាត់បានធ្វើសកម្មភាពម៉ាស្សាបាត់ជើងជូនពួកគាត់ទៅគាត់មានអារម្មណ៍សប្បាយដូចជាគាត់គិតថាគាត់មានសេចក្តីអំណរក្នុងការដែលគាត់បានទទួលការម៉ាស្សាជូនដោយ free ដោយឥតគិតថ្លៃហើយធ្វើឲ្យសុខភាពគាត់បានល្អប្រសើរអារម្មណ៍មួយដែលថាយើងបានយកចិត្តទុកដាក់នឹងគាត់ក៏ដូចជាបានជួយគាត់ការបង្ហាញសេចក្តីស្រឡាញ់ទៅកាន់ពួកគាត់អញ្ចឹងនេះគឺជាសារនៃដំណឹងល្អអំពីសេចក្តីស្រឡាញ់អំពីព្រះផងដែរថ្ងៃបន្ទាប់ទៀតគឺថ្ងៃពុធថ្ងៃពហុខ្ញុំបានចុះទៅឯព្រះវិហារខ្សាច់ពយដើម្បីនឹងបើកថ្នាក់បង្រៀនជាភាសាអង់គ្លេសសម្រាប់ថ្នាក់បង្រៀនជាភាសាអង់គ្លេសយើងបើកសម្រាប់ក្មេងៗដែលនៅក្នុងសហគមន៍ដែលនៅជិតភូមិហ្នឹងដែលគាត់អាចមករៀនបាននៅពេលព្រឹកព្រលឹមហើយនឹងពេលវេលាថ្ងៃត្រង់អញ្ចឹងក្មេងមួយចំនួនគាត់បានចូលរួមក្នុងការដែលរៀនថ្នាក់ភាសាអង់គ្លេសជាមួយខ្ញុំផងដែរក្មេងៗដែលគាត់បានចូលរួមក្នុងការរៀនជាភាសាអង់គ្លេសគឺចំនួន5ទៅ10នាក់ក្នុងថ្នាក់នីមួយៗហើយសម្រាប់ព្រះវិហារចុងក្រោយគឺព្រះវិហារបឹងរាំងអញ្ចឹងខ្ញុំបានទៅទីនោះដើម្បីនឹងចុះសួរសុខទុក្ខក៏ដូចជាបានអធិដ្ឋានសម្រាប់អ្នកដែលមានបញ្ហាសុខភាពជំងឺបោះសម្ពាធឈាមទៅកាន់ពួកគាត់សំណេះសំណាលក៏ដូចជាសួរពួកគាត់បញ្ហាដែលគាត់បានជួបប្រទះផងដែរមានសមាជិកក្រុមជំនុំហើយដូចជាអ្នកដែលគេអត់បានទទួលជឿព្រះគេបានមកចូលរួមដែរអញ្ចឹងយើងបានឆ្លៀតឱកាសក្នុងការដែលបង្រៀនព្រះគម្ពីរទៅកាន់ពួកគាត់ឲ្យគាត់បានស្គាល់អំពីព្រះរបស់យើងអំពីដំណឹងល្អដើម្បីគេបានទទួលយកព្រះគឺជាព្រះអង្គម្ចាស់សង្គ្រោះផងដែរអំពីបញ្ហាសុខភាពគឺជាដៃស្ដាំនៃដំណឹងល្អដែលអ្នកស្រីលេងចវ៉ៃក៏បានលើកឡើងអញ្ចឹងយើងឲ្យដឹងថានៅសម័យបច្ចុប្បន្ននេះគឺមនុស្សជាច្រើនបានជួបប្រទះនឹងបញ្ហាសុខភាពដូច្នេះហើយយើងបានបំពេញនៅតម្រូវការផ្នែកសុខភាពដូចជាខាងព្រលឹងវិញ្ញាណទៅកាន់ពួកគាត់ដើម្បីឲ្យគាត់បានជ្រួលជ្រាបនៅដំណឹងល្អផងដែរនេះគឺជាឱកាសមួយក្នុងការដែលយើងបានផ្សព្វផ្សាយដំណឹងល្អទៅកាន់ពួកគាត់បាទជាចុងក្រោយខ្ញុំបានសូមលើកទឹកចិត្តទៅកាន់ពុកម៉ែបងប្អូនទាំងអស់គ្នាបានចូលរួមក្នុងការដែលផ្សព្វផ្សាយដំណឹងល្អទៅកាន់មនុស្សដទៃទៀតដូចជាយើងទាំងអស់គ្នាបានមានទូនាទីក្នុងការដែល
ប្រកាសដំណឹងល្អហើយខ្ញុំសូមលើកសំណើសំណូមពរក្នុងការដែលឲ្យអ្នកទាំងគ្នាបានអធិដ្ឋានសម្រាប់ខ្ញុំក៏ដូចជាពន្ធកិច្ចរបស់ខ្ញុំក្នុងការដែលធ្វើការងារបម្រើព្រះនៅឯខេត្តបាត់ដំបងផងដែរបាទសូមអរគុណច្រើនសូមព្រះប្រទានពរ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는 성실하고 꾸준한 신앙생활은 눈에 띄고 화려한 신앙적 모습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믿음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가 직면한 과제는 지난 2년여간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린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경영할 수 없었던 센터의 여러 사업들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10여 명의 해외 선교사들이 감당했었던 일들을 지금은 저와 제 아내 둘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 비록 나이는 청년의 때를 지났지만 마음은 청년 못지않게 젊은 경험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2019년 센터가 개원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운영되지 못했던 헬스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트니스 센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되는 곳이기에 전문 강사를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터진 후에는 운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부터 운동신경이 있는 여청년을 시간제로 고용하여 하루 3시간씩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선 한 2주가 흘렀을까요? 한국에서 7년간 전문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일하셨던 한 신실한 성도님께서 저희 소식을 들으시고선 아내와 함께 이곳에 오시겠다고 바로 비행기표를 끊으시고 2주 뒤에 캄보디아로 들어오셨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감사드릴 일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사용하고 나눠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더한 축복을 주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미 받으신 것을 나누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면서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기도의 흔적은 쌓았던 제단을 통해서 후년에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의 죄된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인이 되라고 여러분을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한 가장 행복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이 하늘의 큰 상급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 아브라함을 통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저희는 저희의 부르심으로 듣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이 바로 저희를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면서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앞에 여름 장막 부흥회를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집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희가 아낌없이 내어놓고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열심으로 임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또 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모든 지도자들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 손가락은 숫자를 세고 덧셈을 하며 글씨를 쓰고 식사를 하고, 오늘날 손가락은 세계를 여행하고 세상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손가락이 하는 일, 손가락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계가 없는 사역. 디지털 선교사